할렐루야. 복된 주일 예배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총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나의 기도 드립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나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내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3장 나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죽을 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는가 이 세상의 모든 분과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의 귀한 시간에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백성들 위해 하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항상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 쉬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은 말씀밖에 먹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힘이 없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 삶 속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생활하셔서 모든 삶들이 주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를 위하여 찬양 드립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살아 사는 찬양하자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의 모든 인생들, 소망 없이 그 죄악 가운데 심판으로 인하여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태산 같은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진정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시간은 너무나 빨리 흘러 세상은 수없이 타락하고 그 범죄로 인하여서 고통하는 이 시대에 우리 자신도 그 세상에 함께 휩쓸려 살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께 우리 허물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올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보혈의 은총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모든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래가 불투명하고 미래가 참으로 두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허락하셔서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오직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소망을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주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들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수많은 자들이 미혹을 받아 주의 곁을 떠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교회에 맡겨주신 주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시대의 정금 장로교회 주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기신 사명에 충실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곳에 들어온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잘 훈련받고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예배의 처소 위에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저들에게 주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부족한 종 성령님 그 지혜와 지식과 사랑과 권능으로 이 종을 사용해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높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7장) 찬양합시다. 이 세상 음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온 건너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이와 같이 붉은 눈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꼭 높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이와 같이 붉은 눈같이 이겼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이와 같이 붉은 눈같이 이겼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이와 같이 붉은 눈같이 이겼네. 아멘. 복음기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날까지 먹고 마시며 또 입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귀한 물질 풍성히 받아 주님 원하시는 그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주의 살아계신가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육적인 일들보다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고 또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귀한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미전도 종족을 위하여 성용금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베푸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많은 선교사들이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 가족들 위해 은혜를 베푸소서. 이 미전도 정죄를 위하여 드린 이 헌물 복음을 받지 못한 그들에게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그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곳에 죄 부묻은 피 묻은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며 주의 살아계신 역사가 곳곳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점검의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그 삶 속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메사에 주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모든 일들이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소유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저수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소재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가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를 삼을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수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며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가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에 조금 오래 다니다 보면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말씀을 접하고 또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리에 나오는 5대 제사라든지 7대 명절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7대 제사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며 또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칠대절기 중 77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77절은 오순절,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77절, 오순절, 맥추절은 똑같은 절기입니다. 왜 77절이 되었느냐? 이 77절은 초실절 후 7주 만에 지키기 때문에 77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 곱하기 7, 77이 49죠, 그죠? 이 77절. 그리고 오순절, 왜 오순절을 갑니까? 초실절 후 바로 그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이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유월절 날 죽으시고 무교절 날 무덤에 장사되시고 그리고 초실절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순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보이시다가 이스라엘 감람원 산에서 500명의 그 문도가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20명이 마가의 집에 와서 열흘 동안 기도할 때, 그러니까 부활해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보이셨고 10일 동안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10일 동안 저들이 모여서 기도한 50일 되는 그날에 오순절 날에 바로 사도행 2장에 보면은 성령이 그곳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가 시작되는데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입니다. 다른 의미로 오순절은 예수님과 성령님의 임무 교대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만에 공생애 사역을 하시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 이 땅의 사역은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바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성령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야 되고 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모든 일에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77절 그리고 다른 말로 오순절 또 맥추절 그렇게 하는데 자, 이 77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레위기 오늘 읽은 본문 23장 1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쉬어서 7주간을 쉬고 여기서 보면 안식일 이튿날이 무슨 날이에요? 초실절이잖아요. 이 초실절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랬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그리고 토요일 전에 같은 토요일 다음 주일이죠. 주일날 그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쉬어서 7주간을 쉬고 77절이라는 히브리어로 샤보트란 그런 뜻입니다. 7날을 7번 반복한다는 그런 뜻이죠.
처음 이 초실절은 보리삭을 추수한 날이죠. 이로부터 7주간이 지난 그 기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7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로 유대인의 명절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유대의 전성 책들에 의하면은 모세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20절에 10계명 율법을 받잖아요. 그때가 77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을 받을 때 그의 마음과 자신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법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항상 정결하게 준비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기 전에 또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의 눈과 몸과 마음을 악에서 떠난 정결한 그러한 자로 우리 자신들을 올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헌신하는 사람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알게 되고 내가 생각하고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나의 잘못된 생각과 삶의 행위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 변화되어져 나갑니다. 물론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만약 우리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은혜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한다면,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은 자기 생각이나 경험, 세상, 지식, 자기가 하고 싶은 의지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이 그렇게 살 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언젠가는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삶의 결과는 우리가 상상도 하기 싫은 이 좋지 못한 그러한 결과와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이웃 앞에서 거룩하고 내 자신이 거룩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일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77절, 오순절, 맥추절은 같은 날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세 가지의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이 오순절의 의미는 레위기 오늘 읽은 본문 23장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제7일 안식일 이튿날까지 쉽게 말씀드리면 7주가 지난 이튿날 다음날 50일이죠. 7주가 지난 77, 49 다음에 50이잖아요. 이 바로 오순절. 오순절은 헬라어로 펜테코스트라는 그런 뜻인데 바로 초실절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했다가 그런 초실절 날 드린 후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의 오순절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보이시고 감람원에서 500명이 보는 가운데 성천하시고 그중 120명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할 때 그 마가의 집에 성령이 강타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오순절은 교회가 탄생한 교회의 생일입니다. 이날에 소제를 같이 드립니다. 5대 제사 중에 번제, 소제가 나오잖아요.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날 이 오순절날 소제를 같이 드리는데 이 소제는 무엇입니까? 곡식을 잘게 가루로 갈아서 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이 소제를 드릴 때 제사 드리는 자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그 곡식이 갈려서 가루가 되듯이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는, 이렇게 자아가 깨어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바로 오순절날 그 성령이 임할 때 그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할 때는 우리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자아가 깨어지고 예전에 끊지 못했던 잘못된 제약된 습관들이 자동적으로 끊어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유대인과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함께 공존했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1호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여기 보면 떡 2개가 나오는데 이 떡 2개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바로 구원받은 유대인과 구원받은 이방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를 성도로 가고 그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 교회 안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유대인들은 별로 없고 이방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유대인과 구원받은 이방인이 한 몸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한 성령을 마셨다는 것은 한 성령을 섬겼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오순절날 거기에 모인 120문도 그들 가운데 각 나라에서 왔는데 15개 나라 사람들, 15개 지역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언어가 다른. 그런데 그들이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뭘 통해서?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쑥 들어와 어둠의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죄에 대하여 민감하며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바람이 나 자신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끊임없이 분다면 영원한 생명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올바른 예배를 인도하는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신령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올바른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대신 간구하심으로 성령이 대신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사랑이 넘치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 그 제약된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바로 그 사랑이 부어져서 성령으로 그 사랑이 부어져서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환난을 이기게 하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순종하는 영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쉽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 순종이 자동적으로 되어집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성령님이 오순절날 그 마가의 집에 임했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어느 곳에나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늘의 충만한 은총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77절, 오순절, 맥주절은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맥주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맥주절은 이 히브리어로 하그 하카 찌르라 바로 밀을 추수하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감사의 절기입니다. 성경은 절기에 따라 기도하고 절기에 따라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이 헌물의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이 지름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런 맥주절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을 보시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이 칠칠절, 오순절, 맥주절은 똑같다 그랬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이거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복을 누가 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네가 깨닫고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맥주절 드리는 예물과 기도는 물질의 축복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물질에 대한 축복은 뭐 11조라든지 헌금이라든지 절기헌금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충실할 때 바로 물질의 축복을 누린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업도 뭐 직장생활도 공부하는 것도 뭐 자식을 양육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어떤 의욕만 가지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삶의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을 주셔야만 내 인생이 잘 되고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 구약의 물질의 복은 엄격히 보면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유대인들은 땅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백성된 자들은 하늘의 백성입니다. 하늘의 백성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볼 때 구약의 관점에서 물질적인 그러한 어떤 복으로 바울을 바라볼 때 바울은 복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매도받고 굶주리고 수많은 감옥에도 가고 고통을 당한 그러한 삶을 산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입장에 볼 때는 바울이 참으로 최고로 복된 자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성공한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되어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 것들을 다 가졌어도 그가 영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참으로 불쌍한 자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구할 것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늘의 것들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그 위에 다하시리라. 아멘. 먼저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가오지 않는 그러한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미래를 두려워하고 근심걱정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현재 주어진 그 삶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한 존재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일이 잘 되지 않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낙심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 나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러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러한 절기 때, 특히 맥주절 이러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일주일 동안 기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리 많은 씨를 뿌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인생이 풀립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하루에 3번 여러분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각종 사고로부터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사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악한 세력들로부터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악한 세력들로부터 자연재해로부터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빠뜨리지 않는 기도는 만약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칠대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이고 실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칠칠절, 오순절, 맥주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5대 제사 중에서 이 칠칠절, 오순절, 맥주절을 드릴 때 속건제를 제외한 4가지 제사를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소제를 드리는데 그 소제에 곡식을 잘게 갈아서 떡을 만들어 드리는 제사로 내 자신의 자아가 거루처럼 완전히 깨어져 내 자아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의 자아는 세상 어떤 것으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자아가 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임해야 깨어지고 새롭게 거듭나는 본 어게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18절에 속죄제를 같이 드립니다. 속죄제는 내 죄를 깨닫고 죄의 사심을 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죄에 대해 민감해집니다. 죄가 오면 기쁨, 즐거움이 사라지고 그 죄는 나를 결국 망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버리고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19절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나며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이웃을 섬기며 이웃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그냥 자기 마음에 맞지 않고 자기의 뭐 불이익이 된다면 그냥 그 사람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서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질책하고 하는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화목하고 올바른 관계 속에 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해야 그렇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 성령님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부어졌습니다. 신약의 성령님은 그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부어주시는데 구약의 성령님은 그렇게 오셨다가 또 가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령님은 한 번 오시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속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성령의 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너희 안에 성령이 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모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뜻을 따를 때 최고의 인생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7대 절기는 봄 절기와 가을 절기로 구분됩니다. 자, 여기에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봄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늘 말씀드리는 바로 칠칠절, 오순절, 맥주절입니다. 이 네 절기 가운데 이 네 절기는 봄 절기입니다. 봄에 무엇을 합니까?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바로 이 네 절기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이 네 절기는 성경이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예수님이 유월절날 십자가에 죽으셨죠? 무교절날 장사되셨죠? 초실절날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늘로 성천하셔서 성령님 오셔서 임무교대를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봄절기, 네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이는 성령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을 세 절기가 있습니다.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 초막절.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세 개의 가을의 절기는 바로 추수하는 봄에 뿌려졌던 그 복음의 씨앗을 이제 추수해서 결실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첫째 그 나팔절은 7월 1일인데 7월 1일은 이스라엘 나라에는 신년입니다. 1월 1일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년 첫날에 나팔을 불어서 신년을 알립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 이제 이 가을절기,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가을절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입니다. 곧 이루어질 그러한 절기입니다. 나팔절 신년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부르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시면은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나팔 소리와 함께 바로 믿는 자들, 온 땅에 죽었던 자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 다 모은다는 거죠.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하늘로부터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셔서 온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공중으로 들림을 받습니다. 휴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땅에 살고 있던 자들도 변화된 몸으로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휴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그 천년왕국, 천년 동안 그 왕국 속에서 생활하는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한 자, 그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마귀가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결박됩니다. 천년 동안 무적의 구덩이 지옥에 가둬버립니다. 계시록 20장 2절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잠시 풀려납니다. 천년이 끝나면 풀려납니다. 그리고 곡과 마곡을 이 마귀 사탄이 미혹하여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는 그 전쟁의 중심이 바로 러시아를 중심으로 모슬렘 국가들, 즉 그리스도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지상 최대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을 주도하는 자가 즉 그리스도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이 전쟁을 끝으로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행해집니다. 이 백보자 심판은 누구를 심판합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았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그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아 두 번째 사망의 부활로 일어나게 됩니다. 나팔절 다음으로 속죄절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속죄절이 성취됩니다. 바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져서 알곡은 천국 창고에 쭉정이는 지옥의 불에 던져집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지내는 절기인데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과 함께 성취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이 영원히 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7대 절기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죄함으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며 예수님의 강림으로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며 믿지 않는 자들과 마귀 사탄은 마지막에 어떻게 처리되며 믿는 자들이 영원히 살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는 7대 절기는 인간을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설교를 많이 듣지 않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이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초막절에 대해서 3번 절기 설교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시고 이제 나팔절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데 그 나팔절 그러니까 오순절과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과 이 나팔절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팔절에 가깝습니다. 마지막 종말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되어짐을 보면서 머지않아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또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일평생 우리가 성령님 머지하며 그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9장 찬송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에 있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끝인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았게 되면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밤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은 주님 보내심이라.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 잠잠하게 되도다. 성령심에 흘러넘쳐서 마른 광야 적시니 우리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시는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 찾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죄악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한 사랑의 은총이 경배드린 정금의 권속들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그 가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하소서